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의 2차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는 이제 마지막 결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번거지를 옮기셔서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6절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에 가셔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좋은 기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과 고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그들은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죠. 아니 스스로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이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왜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랜만에 자신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2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마무리는 그래도 내가 자란 고향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사렛으로 가신 듯해요.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는 뭐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널리 저 위에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나서 왕의 신하의 종이 고침을 받는 것도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 주변에서 행한 기적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요 말이 문제되거든요.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잖아요. 그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놀라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예요? 이게 왜 이렇지? 어찌 됨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놀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어찌 됨이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도올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으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EBS에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강해할 정도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분이 원불교 신자인지 아니면 유교 신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원불교 신자라고 했고 또 유교 공자도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요. 이분이 또 한신대학 출신이거든요. 한신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복음서를 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강의할 정도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탁월한 그 교훈에 대해서 감탄과 존경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에도 많은 유대교 신학자들이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였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또 그분의 능력은 위대한 것이었고 가르침 역시 윤리적으로도 뛰어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윤리적인 뛰어난 가르침을 주셨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의 탁월성은 인정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감탄이나 존경 혹은 두려움이
진정한 신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교훈을 듣고 그 권세와 능력, 교훈의 탁월성에 대해 놀라고 감탄하면서도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나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 결국 마음이 떠나간 그들의 그 공허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간 말의 고백, 마음이 떠나간 찬양, 마음이 떠난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귀신들이. 당신이 왜 벌써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벌벌 떨면서 우리 좀 봐달라고 사정하거든요.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그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귀신들도 알고 그런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떤다. 근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장 배경을 다 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똥 싸고 오줌 쌀 때부터 다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릴 때 코 흘리고, 옛날에 진짜 코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즘에는 아주 잘 해주고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어릴 때는 되게 코도 누런 코를 맨날 이렇게 흘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도 흘리고 침도 흘리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이거 다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안목으로는 바라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겉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신앙은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가 또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들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중에 좋은 건 잘 안 드러나거든요. 원래 뉴스라는 게요, 좋은 거 얘기하면 별로 화제거리가 안 돼요. 안 좋은 걸 얘기해야 이슈가 되거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매스컴의 본질은 안 좋은 거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를 드러내기보다는 안 좋은 거를 많이 드러내려고 하죠. 이번에 방역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실제로 저는 99%의 교회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1%도 안 되는 몇몇 교회들의 문제를 사람들은 전체 기독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10년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기독교는 10년 뒤에 후퇴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거다. 왜 그러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났고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고 뭐를 봐요? 그런 걸 봐요. 그런 가십거리를 봐요. 그렇게 드러난 기삿거리를 봐요. 그리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이 말이죠. 사실 나사렛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마스컴에 드러나지 않은 그 99%가 넘는 교회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려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무한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책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 이것저것 찾아보면요, 별거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를 진정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많이 알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 0.1%나 알까요?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큼 자기 분야 외의 거를 모르는 사람도 드물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한 거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도 박사는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사람들은 지식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교만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 알아. 나는 기독교를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요? 30년 이상 목사로 있으면서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겉으로 보면서 교회를 다 알아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 다 알아 이렇게 해버리는 잘못. 이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도울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은혜와 우리의 결단이 합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육신의 눈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영적으로 보느냐 육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문제를 통찰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육적인 눈으로 가진, 육적인 눈만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비판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존 관념을 깰 수 있어야 은혜와 믿음을 받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격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게 하나의 일단 격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이거는 유대나 헬라 세계의 모든 것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존경받는 것과 안에서 존경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왜 안에서, 밖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안에서 존경을 못 받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거절하고 다른 교회로 도망갔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거기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그냥 그 고추 딸랑딸랑하면서 뛰어다닐 때 내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손잡고 같이 뛰어다니고 뭐 목사님이 그때 막 똥 쌌을 때 내가 막 기저귀 갈아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목사인데 다 컸는데 이제 30살이 넘었는데 그 어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막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부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다는 그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딱 무시하는 투로 얘기한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그때 그랬어, 그런 애기였어. 근데 네가 뭐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 이렇게 그분이 말을 했는지, 의도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친구 목사님이 딱 느껴지기에는 딱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저 다른 교회로 갈게요 하고서 이제 부목사를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갔거든요.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하고, 그러다가 20년 만에 이제 아버지 있는 교회로 다시 왔거든요. 그 아버지 있던 교회도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또 다른 분이 이제 담임 목사, 후임 목사로 오고 또 그분이 나가고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바뀌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 교인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아들이 낫겠다 해서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이 교회로 다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하면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떠났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설교를 할 수 없겠다라고 느껴져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예배가 끝났는데 첫 예배가 끝났을 때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그때는 원로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원로 장로님 이분이 다 잠깐만요 성도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좀 들으세요 하면서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서 내가 바로 그 못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님한테도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직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대하고 평생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기 시작해서 아버지 목사님 계실 때보다 또 2배 이상 성장을 다시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선입관이라는 거, 기존관념이라는 게요, 얼마나 사실 큰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고정관념이 문제죠.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볼 때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자라온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온 건데 그 과정, 그 세세한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그냥 넘겨짚는 거예요.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교훈은 놀라우나 예수의 능력은 놀라우나 메시아는 될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의 그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힘껏 내리쳤다. 저는요 정말로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이게 안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성경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10번 이상 읽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제 기억 속에는 항상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바다를 향해서 내리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도 설교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팡이를 내밀었죠. 그죠? 근데 왜 내리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를 처음 가르치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이 내리쳤다라고 하면서 막 그 그 선생님이 지팡이를 막 내리치는 훈련을 하고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내리쳤을 때 하나님이 막 바다를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기억이 글자를 지워버리지 못한,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가 내 머릿속에 있는 선입관을 지워버리지 못한 거예요. 바꿔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선입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본문을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사실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가르쳤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가르쳤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하나하나 주의해서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줄을 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책에는 줄을 쳐요. 그런데 그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치는 거고, 성경을 읽는 성경에는 절대 줄을 치지 않아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 500명이 예수님 승천할 때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 120명 가서 기도했다. 380명은 어디 갔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500명과 함께 계셨던 것은 갈릴리에서예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도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500명과 함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들이 고스란히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걸 모르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신천지나 이런 걸 봐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처음 보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설교 시간에 절대 집중을 안 해요. 아유, 다 알고 있는 말씀 또 하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결론 뻔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다 알고 있다는 그 교만을 버려라. 또 그 얘기한다는 그 마음을 버려라.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자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 생각부터 버려야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전에 미리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말씀이죠. 막 그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거를 하늘에서 딱 내려보내시면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아 주님 저는 이렇게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 이래봬도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 더러운 거야 라고 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야. 이방인이 너를 불러러 왔을 때 아 이방인한테는 안 가라고 하지 마. 그 이방인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가 이 말이잖아요. 너의 고정관념을 깨고 고넬료한테 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고정관념이 제일 무서워요. 누구는 이럴 거야 라는 고정관념, 예수님은 이럴 거야 라는 고정관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엄청 많이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달락달락 끊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고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전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자. 아멘.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왜 안 믿을까? 결국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다. 아멘.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난 다 알아.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나는 쟤들 다 알아. 나는 기독교를 다 알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아이와 같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거든요.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가장 크게 우리를 책망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이 내게서 떠나갔다. 너희 마음이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났다. 마음이 떠나면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마음이 주님을 찾고 마음이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래 이래야지 너희 같아야지 그래 너희 같은 성도를 내가 찾았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